건강함을 원했지만 병듦이 찾아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원했지만 때로는 슬픔과 고통도 찾아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원했지만 바라지 않는 시련과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즐기고 누리는 생활을 원하지만 예기치 않은 가난하고 힘듦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원하지만 갖가지 장벽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꿈꾸었지만 오히려 실패와 낙담한 순간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누구도 전염병의 시대를 원하지 않았고 발목이 잡힌 듯한 생활을 원한 적이 우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현듯 우리 앞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암담함을 호소하고 안간힘을 쓰며 지금 견디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호소하는 것들을 봅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수많은 사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고 참 그런 아픔을 호소하는 이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클까를 생각해 보면 참 이 시대가 지금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왔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궁금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왜 침묵하시는 것만 같을까? 여기저기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그나마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뭔가 견디고 또 열심히 살아보겠노라고 이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일 건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들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생각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한낱 인간의 마음도 부모의 그 생각도 남편과 아내의 생각도 그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불가능할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지혜나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더 앞서 있고 더 깊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요즘 우리 아이들도 보면서 그럽니다. 다 자녀들을 키우면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커가면 커갈수록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제는 내가 알아서 나도 할 수 있고 더 이상 이제 엄마 아빠 그런 지나친 관심이나 지나친 어떤 관여함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느껴가잖아요. 우리 아이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심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제가 어떤 놈인지. 모르시잖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몰라. 아무도 몰라. 평생을 같이 함께 해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 모릅니다. 우리는 겨우 하나를 보고 생각하고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모든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볼 때 여전히 변한 것도 없고 더 나아지는 것도 없어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평강의 삶, 평안의 삶, 화평의 삶을 바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복과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해. 네가 마음껏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해. 내가 그 복을 줄 거야. 라고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시며 그 비결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역사 속에서 얻은 교훈들을 보면은 복은 꼭 시련을 통해서 오더라라는 겁니다. 복은 거칠고 험한 인생의 산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넘는 사람에게 그 복이 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힘드시죠? 별로 못 느끼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드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어진 삶을 살아내면서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생각지도 않는 것들이 많이 부딪히고 찾아오잖아요. 그게 가정의 문제가 됐든 부부의 문제가 됐든 혹은 물질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우리는 예기치 않는 많은 것들을 만나고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감정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 가정을 돌보고 있는 건가? 수만 가지의 의문과 고민들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게 당연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는 지혜는, 믿음의 역사에서 주는 지혜는 그 모든 시련과 아픔 뒤에는 꼭 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됩니다. 비록 지금의 코로나 현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한 삶을 주기 위함은 아닐까 하는 확신이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생각들에 대해서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비난하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우리가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모든 증거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만일 우리가 잊고 있었다면 다시 되새겨야 할 말씀이고,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되찾아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복에 대한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12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합니다. 12명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든 이 제자들의 12명의 제자들의 공통점은 이들 모두는 가정도, 직장도,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오롯이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레위, 마태라고 하는 사람, 세리였습니다. 직장을 포기했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어부의 삶을 살았지만 고기 잡는 걸 포기했습니다. 아내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요, 갑자기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나 이제는 더 이상 이 길 안 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가겠다,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자분들 몇 분 안 계시구나. 여자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혹시 막 박수를 치실 분도 계시겠지만 당장 우리 머릿속에 찾아온 게 뭘 것 같아요? 뭐 먹고 살아? 이 생각 안 찾아올까요? 베드로는 어땠을까? 마테로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어땠을까?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오롯이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겠노라고 작정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했다면, 그들은 예수님과의 동행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생활을 바란다면 어쩌면 이들은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더 많이 찾아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출세하고 성공적인 생활을 바란다면 변변한 잔자리도 없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디에 가서 주무시겠지, 어떻게 식사를 해결할지, 예수님은 예측 불가능한 분이, 그분과 성공한 삶을 꿈꾼다? 포기합니다.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만 따를 수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그냥 이전에 있던 삶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즐겁고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굳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런 삶을 왜 살겠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보장받을 수도 없어요. 보장된 것도 없어요. 오히려 후회하고 회의를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과 같지는 않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없이 많이 고백을 합니다. 힘들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왜 그렇게 포기하는 게 맞냐? 왜 이렇게 내려놓을 게 맞냐?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힘드냐는 고백을 수없이 많이 고백하는 게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평생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복으로 믿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만일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만일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그 속사람은 세상 사람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이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4종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누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며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복을 분명히 알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같이 볼까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이 본문의 가난함은 본래 물질적인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자적으로 가난해야만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이 있다, 가난한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가난함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벗어난다는 게 사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가난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 지난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봤을 때 이게 복이라는 건 제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겐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이 사람이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고 당장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일까?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분명 하나님 물질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만 복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이 해결되어지는 게 복인가?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물론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한순간의 물질적 위기를 해결받는 것도 복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하나님, 요즘 무엇이 좀 좋다는데, 뭐가 맛있다는데,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되어야 할 것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래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고민들이 찾아올 때면 어김없이 정말 놀랍도록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제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한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게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좀 사 먹어야 되는데 누군가로부터 저에게 또 선물로 주시고 이러이런 물질의 문제가 이러이러 있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 그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진짜라니까요. 우리 집에서 한 달만 살아보랍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복은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입니다. 여러분 혹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물질적인 문제가 됐든 혹은 인생의 문제가 됐든 여러분이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런 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도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 못하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일상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오늘 우리가 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지금의 현실, 내 남편, 내 아내, 내 건강, 내 죽음, 내 미래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딩거딩거 하다가 즐기다가 어느 날 내 눈앞에 죽음이 내 눈앞에 있을 때 그때 가서 뭘 구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참으로 얼마나 많은 기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채워진다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21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가난한 자를 물질적인 가난함에 중점을 두었다면 오늘 이 줄인 자라고 하는 대상은 영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함입니다. 이것이 줄임에 대한 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복인가? 어떤 복이라고요?
배부름의 복이라 했습니다.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풍족함입니다. 만족스러움입니다. 충만함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톡 나갈 일도 없고 외출할 일이 없다 보니 사랑하는 제 아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주고 골문을 꼬박꼬박 먹다 보니 마치 우리에 갇힌 돼지처럼 살만 띠룩띠룩 쪄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늘 배부름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배부름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배부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허기지게 하지 않아요. 갑자기 제 충만한 배를 이야기하니까 은혜가 뚝 떨어집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의 고민 속에, 염려와 두려움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이 두 번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에 목말라 해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목말라야 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것이 전부고 잠시 잠깐 누리는 것에 끝나겠지만 그것에 목말라 하니까 그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채워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것. 오늘 우리에게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단지 잠시 누리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갈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여러분 뉴스를 다 접했을 것입니다. 우리 순천에 있는 모 교회의 한 교사가 20대 한 선생님이 이 백신을 맞고 죽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저 그 뉴스를 접하고 참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여러 가지 신체에 좀 어렵고 힘들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잘 치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앞으로 교회를 잘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장 나와라. 아니 나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당장 나오십시오. 이 마음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마음은 세상 것으로 바뀌거든요. 급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다가 한시름 슉 나면은 그 갈급함들이 다 사라져버려. 왜 그렇게 한숨을 쉬시고 본인의 경험이시군요. 그게 사라져버려.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붙다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싶으니 그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을 붙잡아라. 내 삶이 평안하든 다시 그와 같은 상황이 내게 다가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오늘 두 번째 복은 그게 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들, 갈급함들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배부름은 더 충만하게 다가옵니다. 여름 때 앞에서 한참 땀을 흘리고 목이 너무너무 갈증이 임할 때 먹는 물과 식사를 마치고 먹는 물과 그 맛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 갈급함이 바로 그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배부름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달콤함입니다. 이 달콤한 복을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21절 뒤에 보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우는 자라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똑같은 표현을 마태는 애통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겁니다. 이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향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에 노출되어 언제든지 내가 죄에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저는 아직 좋아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이만하면 됐지요. 이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실수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정말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도 내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준다고 했습니까? 웃음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웃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과 실수를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정직함에, 그 진실함에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뭘 더 감출 수 있으면 뭘 더 숨길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정직함과 진실함의 고백 속에 오늘 우리에게 용서로 인하는 기쁨, 하나님의 긍휼함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맛볼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하나님 앞에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그 어떤 것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추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고자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이 단 하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복음에 누구한테 의원이 필요 있다 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필요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필요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고통에 신음하는 그 신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준다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혹 한순간에 실수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쳐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지금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십시오. 깨지고 상한 그 마음,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을 있는 그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아파서 오는 우리에게 기쁨의 눈물을, 즐거움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복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오히려 얻는 그 웃음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멀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는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악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기꺼이 고독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시련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더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께 더 구하는 건 많은데 내가 정작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양 그냥 내려놓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내려놓은 것 같은데도 다시 움켜쥐고 있는 게 저의 모습이거든요. 포기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내게 붙어 있는 거. 그런데 오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시련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이 네 번째 복은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은 게 없거든요. 최소한 저 자신에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건 많아도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힘들고 두려운 것 많아도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고민스러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혹이라도 너희가 내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했다면 지난 너희들의 조상들의 삶을 한번 보아라. 내가 그 조상들을 어떻게 돕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줬는지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같이 볼까요? 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그래야 복이 있습니까? 네가 그렇게 살아야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도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많았다. 근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 복을 주었다. 어떤 복을 주셨는데요?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상을, 측량할 수 없는 큰 상을, 큰 복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나는 그들에게 주었다. 라고 오늘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복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것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주시지 않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가 나 때문에 그토록 힘들어하는데 내가 네게 뭘 줄 수 없겠냐는 거예요. 네가 나 때문에 이처럼 힘들어하는데 내가 너에게 뭘 못 주겠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 자식들이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해서 힘든 모습들이 있다면
그 무엇을 줄들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 아닌가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복은 무엇입니까? 가난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도 없고 세상의 즐거움도 함께 누리는 것?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거나 곤란한 생활을 만나지 않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사랑받기를 바라는 것? 만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참된 이 복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을 얻고자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니 예수님께서 어떤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원하심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쉽고 편안한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은 결코 고난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쉽고 힘들지 않게 마음껏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은 그렇게 거칠고 험한 길을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필요한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한 복은 절대로 거저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복이 크고 놀라운 만큼 우리의 믿음 또한 크고 신앙의 결단 또한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고 원함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뜨거운 심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 헤어진 손과 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 그 드린 것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내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그 복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만큼의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충성의 삶이 반드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언제나 항상 보상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로 주었고 성공적인 삶이 필요할 때는 성공을 주었고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도 주셨습니다. 각자 모든 사람 저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더니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복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내려놓은 만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컵에 내 것으로 가득했다면 누군가가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주어도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부었느냐에 따라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아무리 많은 복을 주고 싶어도 내 것으로 가득해 있는데 하나님 것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비우셔야 합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에,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 것이 채워집니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사느냐가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복은 먼 훗날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느 날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먼 미래의 구원에 대한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 살아가는 데 필요한 너무너무 현실적인 복이 예수님께서 약속한 복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할 이유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동행하는 지금의 삶에서 맛보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부한 삶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만족과 배부름과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 우리 지인들, 우리 믿음의 모든 우리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수요일마다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변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분들은 저는 그런 기도는 숨기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기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부르짖고 정말 그도 아니면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생명남체들이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다 잘 살았으면 좋겠고,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다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한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보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증거들이 나는 우리 믿음의 지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게 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들이 들어온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가 절대 헛되게 하지 않구나. 우리 믿음의 지혜들이 잘 되는 지혜들이 너무 많구나. 정말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들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절대 헛되게 하지 않구나. 이런 믿음이 더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발버둥 치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께서 불어보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게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그걸 저는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절대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하다 하나님 책망하지 마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어렵고 힘들다 낙심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예요. 근데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부유함도 있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내 남편의 사업, 내 아내의 삶, 내 자녀의 미래, 장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코로나로 우리 모두가 참 힘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힘들죠. 그럼에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 편에 서고자 하고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제가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착관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갈망함을 가지고 더 목마름을 가지고 나간다면 오늘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웃음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춤추고 오늘 말씀처럼 찬양과 기쁨과 예배의 즐거움들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갈망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나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한 이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